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 중에 하나로는 이 프랑스의 베이사유 궁전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사유 궁전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궁전 안에는 거울방이 있다는 겁니다. 루이 14세 때 건축가인 방가르나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르블랑이라는 사람이 이 장식을 만들었는데, 이 거울방에는 모두 7개의 거대한 거울이 설치되어 있답니다. 이 방을 만들게 된 동기는 그저 사람의 외모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좀 비춰봐라, 이런 의미에서 7개나 되는 거울을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가 문제가 아니고 70개, 700개, 7000개, 7만 개를 갖다 놔도 사람들은 중심보다는 외모를 본다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이 궁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치인들이고 고관대작들이고 다 부유한 사람들인데 중심을 보겠어요? 외모부터 먼저 보겠죠. 외모. 이게 이제 이들의 더 강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정치인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을 가진 성도들조차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따라가는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찬양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많은 시들이 있고 다 사실은 찬양이고 다 기도이며 다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서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이고 다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격이 조금씩 특징이 다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신하고 관계없어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썼거든요. 그 자신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온 영광이 우주에 가득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윗은 그걸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래로 하고 있죠. 그걸 찬양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로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다른 데 가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요. 너무 이렇게 경치가 너무 좋아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감정이 조금 풍성한 사람들은 이러면서 별스러운 행동들을 다 보이죠. 노래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또는 감탄사를 바라보나 이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바라보며 우주, 하늘을 바라보고 또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8편에 있는 찬양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찬양할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해지고 번창할 때 노래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뭐가 보이는 게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지은 이 시편 8편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봤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다거나
또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했거나 뭐 이런 놀라운 기적들, 이런 놀라운 뭐 손에 쥘 만한 뭐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다면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꽃처럼, 마치 아름다운 경치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특별한 막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무슨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받고 나서 이 찬양을 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리앗을 물리쳤거나 또는 왕위로 올랐기 때문에 이 찬양을 했다면 우리가 뭐 다윗처럼 받은 게 없으면 굳이 이런 찬양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때 이 찬양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거나 왕이 된으로 찬양한 게 아니고, 다윗의 찬양의 핵심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저 뜨거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의 형들은 다 집안에서 놀고 또 공부를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즐길 때, 막내인 다윗은 나이도 어렸는데, 막내는 더 귀엽받고 더 사랑받을 나이에 귀염받고 사랑받기는커녕 들판에 내던져져서 뜨거운 햇빛을 쬐가며 땀을 흘려가며 양을 쳐야만 됐던 다윗, 그때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조건이 없어요. 잘 됐기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됐기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그냥 다윗이 인정도 받지 못하는 막내인데 천덕꾸러기 신세였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설사 양을 치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과 우주 앞에 인간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본다고 그랬죠. 겉모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것만 보이거든요. 우리 사람 중심은 잘 못 보잖아요. 보기가 어렵죠. 눈으로는 전혀 안 보이는 거니까. 또 나는 본다고 봤는데 배신당할 때 많잖아요. 착각할 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는 중심을 보려는 생각을 안 씁니다. 왜?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맞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보는 것만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실 알고 보면 그 보는 것조차도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보는 것만 믿으면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영적인 것은커녕 우리의 마음조차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도리어 이런 사람들은 그 성적인 이 성령에 가는 것들, 영적인 것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증명이 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니까 오늘 같은 날 피곤하면 좀 침대에 누워서 더 자야 되고 또 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남으면 뭐 들판에 가서 놀고 뭐 즐기고 일어날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회개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며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시간 들여 돈 들여 정성 들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도 시원찮은 판국에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닌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러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 말고도요, 우리가 못 보는 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전파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여기 다 돌아다닙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 이게 선으로 연결된 거 아니잖아요. TV도 마찬가지. 다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못 듣잖아요. 그렇죠? 못 듣습니다. 이 음성이 다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핸드폰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TV를 통해서만 그 전파를 잡을 수 있어요. 우리 귀로는 못 듣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못 보잖아요. 다 떠돌아다녀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영적인 것은커녕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영적인 것은 더더욱 한 차원 높은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1차원이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것, 또 마음을 본다, 뭐 이런 것들은 2차원이라면 영적인 것은 3차원, 4차원적인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 당연히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1차원적인 걸 뛰어넘고 2차원적인 것도 뛰어넘고 3차원, 4차원적인 이 영적인 것까지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철학자이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늘 새로운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속에 있는 도덕률이다. 인간의 몸은 비록 지상에 매어 있지만 우리의 지성은 온 우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칸트는 우주를 봤더니 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칸트는 자신을 봤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양식, 도덕률을 보고 와, 이거 놀라운 거다. 이거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추하거든요. 너무 더럽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도덕률, 양심이 너무 귀하고 존귀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궁창에서 장미가 핀 것처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인 거고, 그리고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보면 더럽고 추한데 죄지은 모습이 많은데 자신의 양심을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 거죠. 그런데 이런 칸트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가 진화된 거야. 하나님이 만들긴 누가 만들어? 진화된 거야. 또 세상을 보면서 다 진화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진화된 거예요. 조그마한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포유류까지, 그리고 인간까지. 그래서 그 시대 그들은 원숭이가 오랑우탄이 더 진화돼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냈던 거죠. 어떻게?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물을 찬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자연적으로 진화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2절에서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박사, 천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신 게 아니고 젖먹이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않는, 지금이야 어린아이도 귀하죠. 인권이 워낙 좋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재소자들을, 우리나라가 재소자 천국이래요. 재소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1인당 3,100만 원이래요. 웬만한 서민보다 더 잘 산대요. 잘 먹고 잘 산대요. 딱 하나 재소자들에게 안 좋은 게 있다면 여름이래요. 왜냐하면 에어컨은 없대요. 에어컨은 없대요. 그래서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름에 막 너무너무 뜨겁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재소자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다. 다른 것들은 고통이 아니래요. 우리보다 더 잘 먹어요.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먹는데요. 그렇죠. 1인당 중위소득은 2,000원 몇밖에 안 되고, 공무원, 구급 공무원 초봉도 3,100만 원인데, 3,100이 채 안 되는데, 재소자들이 1인당 경비가 3,100만 원이니까 너무 높잖아요. 재소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어쨌든 다 돌아봐서 이 어린아이, 지금 시대는 어린아이들도 재소자들에게도 인권이 너무 좋아요. 네. 재소자 인권은 보호를 하면서 가해자 인권은 보호는 안 해. 네. 피해자 인권은 보호를 안 해주는 게 우리나라예요. 개떡 같은 나라입니다, 진짜. 네.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왜?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가해자들, 그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국회의원들 중에 감옥 안 갔다 온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범죄자들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 중에. 그런 이놈들이 다 자기들, 자기 언제든지 감옥 갈 수 있거든요. 자기 언제든지 구치소 갈 수 있거든요. 자기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것만 그렇게 권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면 또 너무 열받으니까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 젖먹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연히 큰 소리 치죠. 애들은 저리 가라, 뭐 이런 식이고, 자기들만 채우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들은 다 잠잠하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온 천하에 다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 겸손한 자들,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뜨여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추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처럼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모두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돌보시냐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인데 진짜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어떤 현실입니까? 이사야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너무 미련한 소는 너무 미련한 나귀는 뭐 아무나 따라가는데 그리고 이게 줄이 풀리면 또 아무데나 도망가다가 가출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도 괜찮은 소들은 괜찮은 나귀들은 다 압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옛날 그 원앙 그 소리 거기에 보면 소가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러잖아요. 헤어지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소도 똑똑합니다. 진짜 소도 알아요.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요. 알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금수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꼭 나쁜 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소도 나귀도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런 막대먹고 배은망덕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절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뭉치고 왕이 되고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모습인데 알고 봤더니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인데 알고 보면 우리는 맨날 죄만 짓고 우리는 맨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니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나귀만 생각하니까 뭐 별볼 일 없어 보이지만 들판을 가다 보면 진짜 아름다운 꽃도 있고요. 경치가 너무 장관 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도 너무 많고요. 알고 보면 사람은 그것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진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유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십자가만 진 것도 아니고 가시면류관 있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겨놓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어항이 하나 있는데요. 진짜 어항은 아니고요. 주방에서 쓰는 그 요리로 된 그 요리 기구 그거를 개조해서 어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예전에는 물고기 좀 그거 키웠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저 대구에서 처형한테 갔다가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거기서 힌트를 얻고 그래서 잘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요. 아침마다 이제 물을 주는데 물이 아니고 먹이를 주는데 옛날에는 먹이를 너무 띄엄띄엄 주는 바람에 지네들끼리 잡아먹는 바람에 많이 죽었어요. 근데 먹이를 주어도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그 조절인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안 돼. 새끼를 생각보다 많이 낳거든요.
너무 많이 생기면 아마 그 좁은 어항에 다 같이 살 수 없다 뭐 이런 것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뭐 물고기를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네들이 아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물고기 밥을 주는데 뭐 저도 이따 음식 물을 밥을 주면 뭐 다 달려옵니다. 밥 안 줘도 가까이 가면 막 위로 막 다 뭐 지네들 막 헤엄쳐서 막 올라옵니다. 그것도 저 사람 제가 이따 음식 가서 보면 한참 보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대요. 그 왜냐 그랬더니 뭐 물고기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물고기를 돌보다 보니까 엄마 같고 그냥 보호자잖아요. 키우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다가가면 막 살랑살랑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이쁘고 물고기 주면 또 그걸 또 이렇게 밥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또 열심히 먹어대는 모습도 이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물고기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물고기가 뭐 밥 줘서 고맙습니다 뭐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니면 뭐 집에 들어왔다고 막 무슨 뭐 개처럼 꼬리 흔들며 막 환영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까이 가면 그냥 다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달려오고 물고기 밥 주면 그냥 열심히 와서 먹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이쁘대요. 그 자체만으로 이쁘다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서가 이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쁘다는 거예요. 딱 그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진짜 일리가 있어요. 진짜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귀하게 키우고 뭔가를 하다 보면 그게 뭐 꽃이 됐든 물고기가 됐든 뭐 애완용 뭐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요. 뭘 대단히 뭐 해서가 아니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만 애교를 부리면 뭔가 좀 반응만 있으면 더 기쁜 거죠. 그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배은망덕한 놈인데 죄 짓는 놈인데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제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좀 구해주세요 외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딱 맞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그냥 돌보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재산 다 팔아갖고 헌금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정말 우리 인생 다 제쳐놓고 교회에서 365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더 사랑하시죠. 더 귀하죠. 왜냐하면 밥 주는데 저 구석에서 딴짓하는 놈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달려와서 그 밥 주는 밥 한 입 물어먹는 그놈이 더 이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이 왔을 때 살랑살랑하고 꼬리 흔들며 달려오는 놈 더 이쁜 놈이지 주인 왔냐 하고 뭐 저 구석에서 딴짓하고 있는 놈보다는 훨씬 더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도 딴짓하고 있는 놈 주인은 그래도 이뻐요. 그러니까 키우겠죠. 안 그랬으면 진작 내다 버렸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다윗이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째로 생각해보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거나 왕이 됐을 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이 더 큰 일이고 더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마취제를 발견했던 의사, 세상에 가장 자신이 발견했던 최고의 발견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이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우리 있는 것만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거.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또 믿음으로 살면 더 귀하게 여기시죠. 더 이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이쁜데 이쁜 짓 하면 더 이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더 이쁘지 않겠어요? 더 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5절에서 다윗에게 지금 왕관을 쓴 것보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국가의 영웅이 된 것보다 더 존귀한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그걸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밑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영화와 존귀로 면류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화와 존귀로 세상을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류관을 쓴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는데 뭐 1차원적으로는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은 다윗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면류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화와 존귀로 자신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면류관이 아니고 자신을 천국의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와 존귀의 관을 받을 것이다. 이걸 기억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면류관이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있지도 없는 것 가지고 착각에 빠졌다고 생각할 것인데 다윗은 그것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들입니다. 실제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영웅의 이름조차도 그리고 왕관을 쓴 실제 왕으로 지기 위해서 왕관을 썼지만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받았던 것은 진짜 다윗의 상급은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인데 바로 하늘에 있는 면류관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라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그 천국에서 받을 영화와 존귀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처럼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걸 우리의 발 아래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보다 용맹하지도 않고 힘도 부족합니다. 원숭이나 곰처럼 재주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뭐 한때 무슨 바오? 쿠바오? 푸바오? 네. 너무 열심히 막 그거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자 그런 이제 것도 많답니다.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굳이 막 그렇게 열광을 내고. 근데 한때 또 되게 저도 열심히 그 뉴스거리를 좀 봤습니다. 개처럼 귀엽지도 않잖아요. 제주도 못 버리잖아요. 근데 개들은 진짜 개들은 그 위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더라고요. 딴짓하다가 떨어지는 모습 봤는데 멀쩡히 다시 일어나요. 우리 같으면 뭔가 골절이 생기고 우리 같으면 뭔가 이게 부러지고 막 이럴 텐데 얘들은 진짜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람은 원숭이만큼 재주도 못 부리고 독수리나 무슨 새처럼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어떤 물고기처럼 바다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꽃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이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도 못하죠. 뛰어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창조물에 비춰보면 사실 대단히 뛰어난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뛰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말이에요. 내가 꽃으로 태어나지 않고 또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금수로 태어나지 않고 어떤 사물, 돌이나 뭐 이런 것들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내 모습이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도 아닌데 그걸 다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걸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대박난 거 아니에요. 뭐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봤더니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 거예요. 우주를 봤더니 하늘을 봤더니 별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거기다가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찬양과 고백들을 또 이후에 찬양시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있는 그 찬양시 역시 찬양시죠. 특별한 게 없었어요. 거기도 그냥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8편은 더더욱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죠.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활짝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다윗처럼 우주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또 주변의 모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며 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도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